네, 우리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또 신학생 여러분들, 이곳에서 정말 뵙게 되고 또 부족하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합신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김진수 교수인데요. 제가 맡은 그 주제는 이제 그 언약과 예배라는 그 주제입니다. 언약과 예배, 정말 너무나도 큰 주제 같습니다. 너무 큰 주제고 또 사실은 또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 같기도 합니다. 이 예배라는 주제가 동시에 또 너무 영광스러운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쩌면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주제를 정말 저같이 미천하고 또 부족한 제가 이것을 맡게 됐는데 하여튼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가 워낙 참 큰 주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뭐 이렇게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초점을 좀 잡아서 다윗 언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예배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강의안을 의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강의안을 잘 보시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이 구약 이스라엘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 존재의 목적,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야의 하나님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요. 사실 구약에는 이제 이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크게 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섬기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바드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바의 히시타펠이나 혹은 샤하의 히트파엘,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 보면은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해서 여호와만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것을 십계명이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70인역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트리우오, 아바드를 라트리우오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프로스큐네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제 예배를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다, 우리가 일단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출애굽 뒤에 이제 모세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모세 언약 역시 예배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이제 준비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성막 계시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은 모세 언약의 그 예배 지향성,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성막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장소,
그게 이제 놀라운 성막인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섬기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따라서 성막 계시를 모세 언약의 그 정점이죠, 클라이막스에 배치한 것은 이 언약의 궁극적 지향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언약의 목표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지향하는 모세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다윗 언약이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는 왕조 약속이죠. 그렇게 이해하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다윗 언약의 조건성, 무조건성 등등 이런 문제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집중해 왔어요. 다윗 언약에 나타나는 조건성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조건성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윗 언약을 예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는데 좀 소홀해 왔지 않는가. 그런 우리가 참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의 연결관계가 분명히 있죠.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을 이어받는데 그런 그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 사이의 그 연결관계에도 좀 희미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 언약은 사실은 왕조의 설립 그리고 성전 건축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왕조의 설립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사실은 성전이 이제 사실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다윗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짓는 성전은 모세 언약의 그 성막을 개성하는 하나님의 집이자 뭡니까? 또 예배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곧 예배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모세 언약의 지향점이었던 것과 같이 다윗 언약의 지향점 역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제 예배를 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 언약이 가진 그 예배의 지향적 특성을 모세 언약과 관련 속에서 살펴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 공동체지 않습니까?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함의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무엘하 6장과 7장을 주예적 차원에서 또 신학적 차원에서 그 본문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예배와 이렇게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또 차원에서 다윗 언약이 어떻게 또 모세 언약과 이렇게 긴밀한 연관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언약궤, 여러분들 이해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은 언약궤, 언약궤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언약의 상징이다. 모세 언약의 상징이 언약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게 될 때 그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차적으로 바로 모세 언약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 언약의 그 성막 계시에서
이제 설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설계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주어진 설계도가 바로 언약궤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소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성막의 지성소이죠. 코데시 하크도심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이 언약궤의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 이후에 구속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여리고 전쟁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에, 또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그때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린 그 역사의 궤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 그 역사의 궤적과 그 범위가 동일하다,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역사의 궤적이죠. 그 엄청난 역사의 궤적에서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 언약의 성막에서 길을 출발합니다. 모세 언약의 성막에서 길을 출발해서 마침내 다윗 언약의 성전에서 마침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과의 안식. 그래서 이 역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안식을 얻게 되는가,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은 다윗 왕조와 성전이 세워지는 그 새 시대의 문턱에 도착한 언약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언약궤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것은 다른 이제 기랏 예라림인데 사실 바알레 유다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하고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과거 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자손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죠? 예, 그 역사의 어떤 실패의 장면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일에서 영광의 상실을 경험했죠. 이 언약궤는 늘 영광과 같이 갑니다. 카보드.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요, 어떤 곳에서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에서 영광의 상실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그 패배와 치욕의 역사가 승리와 영광의 역사로 바뀝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 역사의 반전, 이 엄청난 역사의 반전인데, 이것은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 의도가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약궤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언약궤라는 이름이 뭐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언약궤는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속한 물건이다, 여호와께 속한 물건이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모세 언약의 심볼입니다. 모세 언약의 심볼. 따라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 언약에 따라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언약에 따라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 왕조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다윗 왕조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윗 왕조는 모세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지는 왕조다라는 것이죠. 모세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은,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요, 다윗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모세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언약의 심볼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언약궤가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를 매개하는, 제가 매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 매개라는 이 물건이라는 점은 그 언약궤가 가진 아주 독특한 이름에서도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이 언약궤에 붙여진 이름이 너무 이제 특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사무엘라 6장 2절에 언약궤에 이런 이름이 붙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굉장히 길죠? 그렇죠? 언약궤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이름은 조금 축약된 형태로 사무엘상 4장 3절에 다시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이 이름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디서 이 이름이 나타났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쭉 이제 살펴보다가 제가 가진 확신은 뭐냐면, 이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모세 언약의 성막 계시에서 온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정극궤 위의 두 그룹 사이 곧 속죄소 위에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언약에서는 정극궤 위에 두 그룹 사이입니다. 그죠? 정극궤나 언약궤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극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뭐 하시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이 세워지는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변화, 미세한 변화입니다. 정극궤와 사실 언약궤는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에서는 명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윗 언약으로 넘어오면 좌정하시는 이런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보이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둘 사이가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율법이 계시되는 모세 언약에서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계시되는 모세 언약에서는 명령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고, 왕이 세워지는 다윗 언약에서는 뭐가 강조되느냐? 왕좌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둘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곳이 뭡니까? 그게 바로 왕자이니까요. 그죠? 예.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판으로 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죠?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는 또 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좌정하셔서 명령을 내리신다,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죠. 그렇게 보면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보좌와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왕좌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왕이 여호와시다. 예, 이 개념은 다윗 왕가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해 주고 있어요. 자,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 종주국의 왕은 속국의 왕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집에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 왕가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으니까요. 위임하신 분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드는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왕직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예. 왕직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한 왕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왕이시고 이상적인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 올리는 것은 스스로를 누구로 자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자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다, 이것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언약궤는 모세 언약의 규정을 기록한 언약법이 들어있죠.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고요. 또 언약궤 곁에는 율법책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책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관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뭘 합니까? 바로 이 율법책을 항상 읽으며 왕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율법책에 따라서 왕직을 수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국은 사실상 여호와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기록이죠.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무엇이 다스리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호와의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이 함께 세워지는 것 역시요, 여호와의 나라가 되어야 될 다윗 왕국의 그 이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궁이 있고, 그렇죠? 그 옆에 다윗 왕궁이 있고, 그 옆에 여호와의 왕궁인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징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가 실은 여호와의 나라이다, 이런 것을 표현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문제는 바로 여기서 다윗의 어떤 관심사, 다윗의 제의적이라고 표현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옛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했나요?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예배를 했습니다. 시편 99편 5절이나 132편 7절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의 발등상, 그게 바로 언약궤이거든요. 그 발등상 앞에서 뭘 합니까?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언약궤는 언약 백성의 그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물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언약궤의 앞은 여호와 앞과 동일시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으로 언급되는 언약갱신 의식,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언약갱신 의식 역시 언약궤 앞에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일을 했죠. 그것도 사실은 여호와 앞에서 섬긴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언약궤 앞에서 그런 섬기는 일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 비춰보게 될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윗의 그 예배에 대한 관심, 다윗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대기에서 더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역대기는 사울의 문제점으로 무엇을 꼽고 있는가 하면 궤를 구하지 않은 것을 사울 시대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궤를 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은 이제 개역 개정역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궤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궤를 구하다. 여기 이제 구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대기에서 이 다라시라는 용례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과 행위를 묘사할 때에 이 구하다라는 다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기자가 궤를 구하지 않았다, 이 독특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사울 시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세워지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음악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탁월한 음악 연주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무엘서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가서 보면 시편은 무려 73개의 시를 다윗에게 돌리고 있어요. 150편 가운데 73개의 시를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면모, 그런 것이 이제 그러한 어떤 기록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제 그 언약궤의 두 가지 측면이 드러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모세 언약의 상징이자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은 모세 언약을 계승하고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매우 거룩한 일이고요, 그래서 매우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 모세 언약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언약궤를 제대로 운반하지 않으면 모세 언약과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운반하지?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까? 다윗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걸까? 이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모세 언약과 단절이 깨어지는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나답과 아효가 그것을 몰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모세 언약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요소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다윗이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데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과 같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도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다가 운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도된 모방이 아니라면 다윗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종교 관습에 지금 편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방을 따라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속에 편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모세 언약의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을 한다라는 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매도록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한 그 다윗의 시도에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처음부터 아주 반율법적인, 반언약적인 요소를 그 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도 속에 담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언약궤를 운반하기 바로 전에 다윗은 2차례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때 다윗은 2번 모두 여호와께 여쭙고 응답을 받아서 전쟁에 임하였어요. 하지만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은 전혀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그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일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 자리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일이야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런 핑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일은 무슨 일이죠?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모시는 일인데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약궤를 모셔오는 곳은 장차 어떤 곳이 됩니까? 당연히 그곳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있다라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12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요, 여호와께서 직접 택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배경에 비춰보면 여호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생각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이게 얼마나 모순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침해하는 일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겠죠.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허락도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연락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참 생각해야 될 점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시사점이 크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아무리 희생이 크게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매우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수레를 끄는 수가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언약궤가 불안해졌어요. 그러자 뒤에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이때 비극이 발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사의 잘못함 이렇게 되어 있죠. 우사의 잘못함. 도대체 우사가 잘못한 일이 무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라틴어 역본을 참고해 보면요, 이 우사의 잘못을 경솔함, 테메리타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이 경솔함이 문제일까요? 예. 모세율법은 언약궤를 매는 자일지라도 그곳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세율법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을 둔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언약궤가 어떤 물건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거룩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은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 이제 4장에 보면은 6장이죠. 6장에 보면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호기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열어보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것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문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룩하심. 레위기 10장 10절에 의하면 이 거룩, 코데시라고 그러죠. 코데시. 이 거룩은 세속의 반대 개념입니다. 히브리어 홀이라고 하죠. 홀. 그래서 이제 거룩이 뭐냐를 이해할 때 그 반대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해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속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거룩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분리의 개념을 많이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이해가 왔을까를 추측해 보면요, 여러분들 19세기 말에 그 주석가 중에 보디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언어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코데시의 코드라는 그 단어가 분리하다에서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한 이래로 그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거룩은 뭐냐? 거룩은 분리다. 그런 이해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많은 언어학적인 연구는 어떻게 밝혀졌는가 하면 코데시의 코드에서 그런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에서 이 분리라는 개념을 다 없애버려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면은,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의 개념은 여전히 거룩에 있어서 본질적인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0장 10절은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누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누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분별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분별하다가 아니고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다, 구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에 있어서 역시 뭔가 이렇게 구분하고 또 나누는 이러한 일이 이제 거룩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거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반대의 개념인 세속이 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세속은 제의를 통하지 않고 접근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막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의를 통하지 않고 막 접근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세속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서 접근이 가능한, 여러분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통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속적인 것. 그게 바로 세속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거룩은 뭐냐면, 거룩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비범함, 통속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요, 합당한 제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여러 성별 의식을 거친 것은 성소와 그것에 속한 물건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약궤는 어떤 물건이죠? 성소가 다 거룩한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보관되는 물건이 언약궤이죠. 그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궤는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물건이 언약궤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인력 가운데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조차 속죄의 피를 갖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이유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 통속적인 것을 일절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 통속적인 것, 이런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일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낸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 거룩하심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될 때, 우사가 이제 언약궤에 손을 대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일은 사실은요,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사가 사실은 죽은 것은 그런 어떤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우사의 죽음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요, 사실 언약궤가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언약궤가 가는 곳을 인간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마음대로 언약궤를 운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은 다윗의 뜻에 결정되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사에게 일어난 사건,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은 인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것을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에 제일 밑에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하신 일로 마음이 매우 격앙되었죠. 그의 감정은 물론 여호와를 향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이죠.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너무 앞서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율법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뜻에 무관심한 채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왕좌에 오르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배역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작은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면서 실질적 왕으로서 누가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무시하고 제쳐놓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거니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현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를 섬기는 지극히 거룩한 일을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아주 세속적인 일로 지금 전락시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윗이 모든 일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고, 그저 여호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다윗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도와주는 수호신 정도로 전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조작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Religious manipulation. 그게 바로 종교적인 조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종교적인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약궤를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 했던 과거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죠. 근데 그 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갑자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가져오죠. 그 마음이 뭡니까?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지려고 하니까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물론 그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에 근접해 가고 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 내용상 닮은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이 다윗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의 충격과 혼란은 그 말 속에 잘 응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언약궤를 범한 일로 여호와의 진노를 촉발했던 베세메스 사람의 부르짖음을 연상케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베스메스 사람처럼 다윗도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거룩하심,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은 조종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은 다윗과 그의 왕국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주권자로 섬기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엄숙하게 상기시켜 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공부한 우리로서도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는가, 예배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더 잘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이야기는, 오벳 에돔이 결국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언약궤를 잘 보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정말 하나님, 민족적인 관심, 혈통적인 관심, 이것보다도 이 오벳 에돔이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실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단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약궤와 다윗의 제사,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제 신호죠.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도 좋다, 신호입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셨어요. 다윗의 왕도 예루살렘은 동시에 여호와의 왕도입니다. 다윗의 집이 세워질 다윗의 성 이르 다윗은 여호와의 집이 세워질 신의 도성 이르 엘로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그런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도성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땅에 있는 한 도시가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의 도시가 된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만은, 사실 이 일이 언제 성취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이 사건의 목표 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셔서 왕이 되신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은 그냥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로 하여금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됐다. 그냥 궤를 모시고 올라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감격, 그 놀라움.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모실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이 놀라운 기쁨이다. 다윗이 보여주는 무슨 인위적인 기교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기교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 묘사된 다윗의 모습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이것을 여러분들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에 묘사된 다윗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아니, 왕이 다윗인데 왜 다윗 왕이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가? 예, 그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다윗 언약이 모세 언약과 충돌되는 것인가? 모세 언약은 분명히 레위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사무엘서는 이 다윗 왕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분명히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 충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됩니까? 모세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죠. 이곳에서 여호와는 모세 언약의 시행 안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J.A. 데이비스라는 사람 제가 소개해놨는데 이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한 분이에요. 그죠? 그분의 이제 견해에 따르면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각주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참고해 보시고, 또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글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관점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가 에마디라는 사람입니다. 에마디가 이제 로얄 프리스트후드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마디의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제 결국 뭐냐면 여기에 제사장 나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집합적인 언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여기에 제사장 나라 할 때 제사장이 코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라는 말은 마물레켓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하님은 마물레켓과 동격 관계에 있는 소유격, 다시 말해서 동격의 소유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말은 이스라엘이 집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물레켓은 이스라엘의 왕 특성을, 코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집합적으로 제사장 지위를 가진 왕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왕족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70인역이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실레온 히에라튜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바실레온 히에라튜마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도의 신분을 묘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죠?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옛 언약 백성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새 언약 백성도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집합적으로 제사장이라면 그들이 제사장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죠? 예, 기능이 뭐냐? 우선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나타나 있어요. 제사장 기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하면 제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짐승을 잡아서 드린 그 제사. 제사의 본질은 사실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 거예요. 예. 예배의 본질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포괄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제사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도록 하라. 이게 제사장 역할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가지죠, 그죠? 뭡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근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속된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의 기능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모시는 백성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체 세속적인 것과 단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과 이스라엘은요, 존재와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것이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사장의 주요 기능인 섬김과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은 제사장의 직분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다, 아바드 단어가 써 있죠.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께 주신 선물의 섬김이다. 예. Service of gift, 선물의 섬김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또 민수기 8장 19절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섬김을 섬기는 것, 이렇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To serve the service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의 섬기는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섬김의 연결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섬김은 레위인의 섬김과 연결되고, 레위인의 섬김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섬김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 예배죠, 그죠? 이 섬김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은 섬기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동질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공동체죠. 이스라엘은 이런 공동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섬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다.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섬김의 공동체라는 말은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마몰레켓 코하님 이고요, 고이 가도시,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죠. 예, 레위인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태마리하고 바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레위인 제사장 직분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레위인 제사장 직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봉사하는 직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결코 레위인의 직무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아까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리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제사를 드린 건지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린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요. 다 다윗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대기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직접 드린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역대기의 본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사를 드린 사람을 주어로 묘사할 때 복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맥 속에서 그들은 뭐냐면 분명히 레위인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묘사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제사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무엘서는 이 다윗을 제사장으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 언약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마멀레켓 코하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인 거예요. 다윗이 그 민족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제사장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모세 언약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모세 언약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물레켓 코하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모세 언약을 따라서 그 마물레켓 코하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지금 제사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과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다윗 언약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 왕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러하듯이 다윗 왕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왕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섬겨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다윗 왕국이다라는 거죠. 다윗 왕국에 세워질 성전은 이 궁극적인 소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성전의 왕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올리며 춤을 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그 실상을 역동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의 그 놀라움, 그 기쁨을 다윗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미갈의 부림, 이것도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제 다윗 언약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윗의 계획 7장 1절로 3절 그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다음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계획을 성경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풍부한 안식 모티브와 연결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방의 적으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우리 번역 성경은 좀 다릅니다만은 사실은 안식을 주셨을 때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사방의 적으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다윗이 뭘 하려고 합니까?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칼손이라는 분은요, 여기에 나오는 안식 모티브가 언약궤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잘 논증을 했는데요, 그가 주목한 본문이 바로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입니다. 이 본문은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광야길이죠, 광야길,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곳이죠, 그죠? 그 광야에서 언약궤가 뭘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안식을 찾고 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뭘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을 찾고 있다.
히브리어 단어로 메누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찾고 있어요. 거기서 안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1차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적들을 물리친 이후에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궤가 안식할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민수기 10장 그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묘사된 그 상황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적을 다 물리치셨고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찾던, 광야에서 언약궤가 찾았죠. 열심히 찾았습니다. 안식입니다. 그죠? 언약궤가 찾았던 그 안식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다윗 왕국의 예루살렘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관점에서 안식은 예배의 장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이 거하게 하시려고 한 장소를 택하시는 것과 사방의 적으로부터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적들을 물리치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거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짓는 것과 신명기는 적어도 신명기는 모세 언약이죠, 그죠? 신명기는 그것을 서로 연결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은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방의 적으로부터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고요.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다윗은 지금 모세 언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방의 적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친 언약궤는 성전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집이다. 너무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집이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은 그 백성의 안식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집이었다는 말은요, 결국은 성전은 그 백성을 위한 안식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성전은 안식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도 속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연히 다윗의 그 의도를 좋게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이제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의도 속에는 또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인간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속에 뭔가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이 두 개 나오는데요. 첫째 질문은 네가 나를 위해 나의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게 왜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짓지 않았냐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질문이 성전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쪽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의도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서로 상반된 주장이죠. 이럴 때 매우 곤란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취해야 될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해석들은 다소 치우침이 면이 있어요. 현재 본문의 통일성을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문을 성전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다윗의 시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질문을 단순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또 해석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대조가 나타나요. 그죠? 컨트레스트, 대조가 나타나요. 어떤 대조입니까? 너와 나 사이의 대조입니다. 그죠? 예, 엄청난 대조죠.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대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거리와 차이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집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를 물고 들어가죠. 자기를 물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백향목 집에 거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휘장에 거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형편에 비추어서 여호와의 언약궤의 형편을 비교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느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자기 형편에 비교하여서 언약궤의 거처를 개선하려는 태도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HGL 페이리스라는 화란 아펠도론 신학교에 이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구약학 교수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페이리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자기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 형편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 어떤 결핍이 있고 백향목집이 그 결핍을 채워주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전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을 하나님께 있는 어떤 결핍을, 부족을 채워줄 것으로 성전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새 수레를 만드는 일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나 하나님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새 수레를 만드는 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읽혀지는 모습은, 참 거룩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거룩하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세속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런 면이 조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첫째 단락 좀 약하고 두 번째 단락, 다윗 시대에는 아직 완전히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1절에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요, 11절에 넘어가면 그 안식이 미래의 일로 또 소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아직 완전히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완전한 안식은 사실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완전한 안식은 다윗에게서 나올 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는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맞죠? 그죠? 솔로몬 시대에 안식이 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뭡니까? 완전하지 않죠. 완전한 안식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안식이 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다윗 시대에는 일단
이제 여기서 다윗의 시는 솔로몬이라고 보아집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비교적 완전한 안식이 임하고 그때 가서 비로소 성전이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을 묘사하는 칭호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솔로몬에 대해서 안식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예. 그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하면 역대상 22장 9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을 가리켜서 안식의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은 분명히 솔로몬을 안식의 사람, 이시메누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가 성전과 매우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안식의 집이거든요. 성전은 베트메누하고 성전을 짓는 솔로몬은 이시메누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윗 언약의 심장부를 향해서 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집이 세워지는 것을 바로 연결을 하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은 먼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나올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 참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안식과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멸하고 그 땅에 안식이 임하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이 함께 나란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집은 안식 위에 세워지는 안식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만이 안식의 집이 아니고 다윗의 집도 안식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를 대리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왕권은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표현되고 실행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왕권은 여호와를 섬기는 왕권입니다. 언약궤의 운반에서 부각되는 다윗의 제사장 이미지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 왕권은 여호와를 섬기는 왕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하 8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의 아들들도 있어요. 근데 아들들의 그 지위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번역 성경에는요, 대신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게 아닙니다. 코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하님이 뭐죠? 제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다윗의 아들들을 이 제사장들이라는 칭호로 붙었을까요? 저는 다윗을 제사장 이미지로 그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모세 언약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이다 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참 한 가지 제가 꼭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언약을 맺을 때 보면 보통 언약 비준 의식이 있습니다. 예. 대체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언약 식사라는 것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세 언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 언약에서는 그런 언약 비준 의식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윗 언약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다윗 언약에 있어서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윗 언약이 작동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기도를 통해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그 맺은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는가,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 여러분들,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가장 전면에 나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길게 기도를 올렸고요, 길게 기도를 올렸고, 제사를 드린 것은 뒤에 조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만은, 다윗 언약이 세워지면서 무엇이 중요한 요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해 언약 관계가 발전되고 유지되어 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윗 언약 뒤에 새 언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피로 세우신 언약 아닙니까? 근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강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강조됩니다. 사실 이 출발이 처음부터 그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다윗 언약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본질적이다. 기도를 통해서 그 언약 관계가 친밀해지고 긴밀해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로 그렇게 유지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언약이 예배를 지향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지향하는데 그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뭡니까?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이 기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해 가는데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매우 본질적인 요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언약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할 때 이 기도의 차원,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말 거기에 6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것이 예배에 주는 교훈이 뭔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그 예배 중심적 특성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게 기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예배를 궁극 목표로 삼고 있다. 예배가 없는 언약은 언약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빠져버리면 언약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모세 언약도 예배를 지향하고 있고 다윗 언약도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구약시대의 예배가 가졌던 정신이고 신약시대가 우리가 가진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는 예배를 그 최후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섬김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고 그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런 수호신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의 모습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성전을 지을 사람과 시간과 때를 정하시는 분도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 보고 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주권과 거룩성을, 그 주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라야지 언약에 합당한 예배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든 면에 있어서 구현해내고 모든 그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요소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그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 줄로 압니다. 거룩함과 상반된 세속, 통속, 이것은 예배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세속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통속적인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같이 속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부정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세속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많이 기억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세속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언약궤가 사실 여호와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을 경멸하다가 불행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갈의 행동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무엇에 집중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물건이죠. 다윗은 거기에 집중했는데 미갈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고 있죠. 사람들이 보는데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미갈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게 다르죠, 그죠? 다른 것입니다. 지금 미갈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떤 물건인데 그 물건이 지금 예루살렘에 당도하는데 그게 미갈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의 눈이나 신경 쓰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할 것인가? 사람에게 사로잡힐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은 이제 예배에서 기도가 갖는 위치와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는 제사가 아닌 기도가 언약 비준 의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도는 다윗 언약의 구성적인 요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기도가 빠진 언약 관계와 예배를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드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윗 언약이 결국은 기도로서 그것을 맺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는가, 제가 성경 한 구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